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406장, 통합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싣고 웅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 거치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광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너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받들어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개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예배 자리에서 또다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함께 주님 앞에 중보하기를 원하여서도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되 특별히 이 나라에서 소외되거나 아픔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또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약한 사람들이 생명을 가볍게 여김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늘 앞에서 인도해 주셨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미래를 살아가는 교회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두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나오기를 망설이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회복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이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를 섬겨가며 이 나라와 열방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치유받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또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눈으로 저 아이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셔서 평생을 예배를 사랑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얼마 만에 저는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을 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엄청난 자유함이 느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울러서 간절한 소망이 생기네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아가면서 또 함께 웃어가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간절함이 더 많이 생기네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풍랑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도 그렇고 참 비가 많이 왔죠. 그래도 감사하게는 우리나라에서 비가 많이 온 건 뭐 침수 피해나 여러 가지 그 뉴스 보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들리질 않아서 참 감사하게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지금 허리케인 아이다가 와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보도를 보니까 사상 초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하고 뉴스 장면들을 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피해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또 거대한 광풍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허리케인이 올 거라고 미리 예보는 있었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대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 또한 이렇게 상상하지 못한 또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이러한 광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죄수의 몸으로, 죄수 아닌 죄수죠. 그런 몸으로 이제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 이해하려면 27장 1절부터 전체를 읽어보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기에는 시간이 그래서 일부분만 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서 예배가 끝난 후에 시간이 되시면 27장 전체를 보시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더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을 태운 이 배가 지중해 연안을 통과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좋겠지만 이 지도에 보면 굉장히 굴곡진 해안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가를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런데 이 배의 담당자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율리오라는 그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많은 죄수들을 태우고 또 군인들을 태우고 이렇게 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배를 한번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배를 갈아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작은 배에는 이제 바울과 죄수 그리고 뭐 이 선원들 몇 명이 타고 갔겠지만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탈 때는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승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한 여기에 탄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다 죄수들인가? 아닌 거죠. 배가 크다 보니까 로마까지 가면서 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싣기도 하고 다수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배를 탄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이제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선장이나 선주 이런 이 사람들에게 계속 조언을 구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 이제 가다 보니까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대속죄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금식하는 기간 이게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 대속죄일이 있는 이 시기는 이제 겨울이 이렇게 되면서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기라는 이제 일기예보죠. 우리가 지금 말하면 그걸 감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배가 겨울에 이렇게 이제 동풍이 불어올 때가 되면 좀 항해를 한꺼번에 다 못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도 없이 이곳을 또 다녔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다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율리오 백부장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미항에서 멈출 듯 하다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레데에 있는 베릭스까지 가겠다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미항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데서 멈춰가지고 겨울을 나기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 직업도 다양하고 또 군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내려가지고 그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려니까 재미도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좁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레데 섬까지 가서 거기 좀 넓은 데서 그리고 거기서 좀 사람들이 뭐 놀만한 문화가 많은 곳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좀 정착을 하고 쉬면 어떨까라는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다가 바울은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 아니다. 지금 그레데까지 가기엔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미항에서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미항에서 멈춰서 좀 거울을 지나고 가야 됩니다. 왜? 여기 불어오는 동풍은 북동풍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의 입장이 뭐죠?
바울은 죄수잖아요. 한낱 죄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하기 딱 좋은 말이죠. 위치도 그렇죠. 그리고 이 선장과 선주 입장은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데 굳이 이 한 명의 죄수가 하는 말에 뭐 귀를 쫑긋하고 이왕에 머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죠. 잔잔한 바람이 부니까 커봐라. 언제 그렇게 뭐 걱정할 일이 있었겠냐. 그러면서 그냥 갔죠. 하지만 지나자마자 바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는 유라하고 콜로스의 이 복합어예요. 왜냐면 이 동풍과 북동풍이 만나는, 그래서 그레데 쪽에서 바람이 막 산맥 쪽에서 불어와가지고 이게 광풍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어서 넘어오니까 다들 속수무책인 거죠. 이게 유라굴로가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 선장이나 선주도 누구 하나 그걸 예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이 앞에 본문이에요. 오늘 유라굴로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뭐를 먼저 얘기해 주시냐면, 자,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도 얘기를 했고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얘기는 완전히 경시해버렸죠. 완전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갔죠. 왜냐하면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할 말이에요. 아니,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전문가가 누구냐? 당연히 선장과 선주니까 이 사람 말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 인생에서 결정을 내릴 때 내 문제이건 자녀의 문제이건 가정, 교회, 나아가서 어떤 문제이건 우리가 실수를 범하기 쉬운 것이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매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집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게 되죠. 가서 물어보게 되잖아요. 자녀의 입시를 둘 때는 당연히 진학지도를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은 그 당연함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백부장이 여기에서 바울의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유라굴로를 만난 일은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죠? 바울은 죄수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죄수이고 전문가라는 이 기준은 그냥 세상에서의 보여지는 바울의 외부적인 조건인 것 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당연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선택을 해야 되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돼요. 이럴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뭔가 인터넷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던가, 이걸 찾게 되고, 법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총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법조적인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먼저 찾게 돼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도. 제가 부모 그 학교 상담을 수도 없이 해보면 목회자의 가정에서도요, 아이들 진학지도할 때 그 일반 진학지도의 기준표를 가지고 엄청 많이 고민해요. 사모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 뭐 이 정도 등급인데 이거 가지면 어디 뭐 인서울 가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무엇인가 해결해 나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는 모름지기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조명해보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이 우선 순서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길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늘 기도하고 오잖아요. 새벽 기도 때, 학부모 기도회 때 늘 기도하는데 막상 대학 진로 지도에서 원서를 쓰려고 딱 가면은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등급만 가지고 이 아이가 이 등급으로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봤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쌓여왔던 기도, 그것은 다 어디 갔냐 이거죠. 이런 실수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일 성수하는 곳,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는 곳, 그런 곳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이력서를 내가지고 오는 곳, 그런 곳에서 주일날 근무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건 없어요. 그냥 당장 여기에서 이 회사 아니면 안 된대요 라고 얘기해요. 한 번쯤 하나님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주일 성수하는 곳을 달라고 했던 그곳이 맞나요? 라고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 보여지는 당장의 그 문제에서 얼른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지고 얼른 그걸로 뭔가 나에게 주어진 응답인 줄 알고 막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단 풍랑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볼까요? 아니면 잠잠히 좀 기다릴까요? 아니면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떤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라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세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치고 나가야 될 말씀인지 그런 상황인지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당연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수도 없이 듣는 말씀 가운데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통하여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다만 우리가 묻지 않는 것뿐이에요. 먼저 의지 않는 그러한 실수인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대인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게 작은 씨앗이 풍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가 풍랑이 막상 왔잖아요. 풍랑이 오니까 오늘 본문에 어때요? 22절부터 24절 이때까지 23절 이럴 때는 계속 너무 우왕좌왕하는 게 보여지죠. 풍랑이 와서 몰아치니까 맨 처음 날은 당황했다가 그 다음 날은 자기한테 있는 자기들 물건을 다 던졌다가 음식 다 버렸다가 그 다음 날은 식기까지 다 버리고 왜 그러죠? 조금이라도 배가 가벼워져야 이게 침몰을 안 하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이 몰아치는 침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거대한 폭풍우가 배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막 폭풍우가 몰아쳐 오면 거기서 어떻게 침착하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불과 조금 전까지 순풍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분 좋아서 이제 그쪽에 그레데 가서 정박해놓고 거기서 뭐하고 지내지, 물건을 팔까 아니면 놀까, 뭐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상상하고 가던 길에 풍랑이 몰아친 거잖아요. 이거에서 갑자기 닥치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럴 때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될까? 당혹스러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은 보면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누구 하나 우왕좌왕한 것밖에 없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15절, 16절, 17절 쭉 읽어보면 이 상황이 눈에 그려지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을까?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이것만 느껴지거든요. 자, 이럴 때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당혹해하는 게 안 보이죠. 바울은 당혹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당혹스럽지 않을까요? 바울도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잖아요. 같이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침몰하면 바울도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파손되면 그냥 다 흩어지면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성경 어느 곳에도 바울도 같이 당황해하면서 무엇인가 위태로움을 느꼈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24절에 보면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너가 설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있는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풍랑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본문이, 이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아무리 위급한 일이 있어도 이 바울의 이 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던 거죠. 이 말씀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 풍랑이 몰아치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변함없는 그분, 신실하신 그분,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으신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은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운다고 하셨으니, 아니 내가 여기서 풍랑에 지금 파산돼가지고 내 생명 위태로 내가 죽거나 어떻게 되면 아버지의 그 약속이 흐트러지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 못 서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풍랑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저한테 말했어요. 저 가이사 앞에 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저한테 붙여주신댔어요. 그러니 여러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단어를 쓰죠? 안심하라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위태할 때, 위급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런 말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려가죠. 불안감이 없어지죠.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막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해하고 더 힘들어하면 어때요? 분위기는 고조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배에 있는 선원들이 심지어 탈출하려는 선원들까지도 있잖아요. 군인들도 도망가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배우 바울이 딱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로마에 간대요. 이게 제 약속이 아니라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랬을 때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불안감은 금방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요,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여호람이 왕이 됐죠. 그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있을 때 얘기인데요. 이제 그 모압이 그때는 이스라엘의 그 양하고 숫소의 그 털 이런 거를 공개하는, 갖다 바치는 이런 그런 모습들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모압이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뭐 여호람 뭐도 있어봤자지 그러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대신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 동맹해가지고 암몬이랑 같이 가서 저 모압 쳐 부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사밧이 알았다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이제 여호사밧, 그다음에 여호람, 암몬이 같이 이제 모압을 치러 가요. 그래서 이제 막 진군을 하고 있죠. 군인을 데리고. 이렇게 처음에 갈 때는 막 으쌰으쌰 막 기도하고 이러고 갔어요. 중간쯤 가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먹을 물들이 점점 동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제 먹을 물이 없으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뭐 투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러니까 글쎄 뭐 가자고 승승장구하겠다고 했던 여호람이 갑자기 풀이 팍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래도 우리 셋을 저 모압에 붙여갖고 죽게 하려나 봐요. 우리를 아마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저쪽에 이제 포로로 줄려나 봐요. 이렇게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우리 같이 동맹해서 쳐부숩시다 했던 그 믿음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가자고 했던 믿음이 어디 갔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그때 얘기하는 거죠. 잠깐 있어 보라고. 여기 아마 어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있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 선지자분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좀 의지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찾아서 엘리사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기도를 해주고 그 기도의 열매로 물을 먹을 수 있는 군인들에게 물이 공급되는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이 왔을 때, 아니 여호람은 뭐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다가 방금 그 문제가 하나 터지니까 금세 또 침울해지고 좌절하고 절망의 소리를 내고 부정의 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잠깐 그 상황이 온다고 해서 금방 또 풀이 죽어가지고 이게 아닌가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그게 하나님 문제 해결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선포하고 가는 것이고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그 풍랑을 해결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잠깐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바울처럼 풍랑이 났다고 해서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바울은 어떻게 했죠? 그렇게 딱 선포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뭐 좀 드십시오. 여러분 며칠 동안 그렇게 계속 그냥 물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데 언제 죽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뭐 좀 드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었잖아요. 음식도 먹고 이제 진정하고 평안하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보여지는 믿음의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음식 드셨으니까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 딱 이러고 앉아 있었나요? 안 그랬어요. 바울은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이제 요 바울이 하는 26장 이 앞에 24, 25, 26 이 뒤에는요 백부장, 선장, 선주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온데간데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이 사람들? 그렇게 앞에서 뭐 처음에 진두지휘하고 바울의 말 들은 척도 안 하던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두려워서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회중 속에 있는 거 아니면 도망가려고 그냥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겠죠. 이제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 배를 항해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누가 되었죠?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276명은 이제 바울의 지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음식 먹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 바울의 리더십으로 일이 진행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그곳에서 그냥 묻혀가지고 우리만 그냥 그 자리에서 주어진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이든 뭐 기도의 제목이든 뭐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아우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만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음의 그 위대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셨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비슷하게 닮은 꼴은 있지만 여러분하고 똑같은 유전자의 똑같은 외형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어 놓으시고 특별하게 이 땅에 우리가 미랄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존재하게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작게 여기고 나는 그냥 지금 이 배에서 풍랑난 피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어쨌든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말씀만 믿음으로 붙잡고 그냥 어쨌든 살아남아서 나는 로마에 가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에 보내시되 로마에 가되 가치 있는 이 276명을 하나님이 바울한테 붙여준다고 했잖아요. 이왕이면 살아갈 거면 이 땅에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이왕이면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이고 값진 존재이다. 믿습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쓸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게 교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거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여기서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뒤에 40절 이후로 가보면 어때요?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바울 이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지막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풍랑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풍랑에 먼저 두려워하고 우리가 풍랑 속에서 때로는 큰 우산 하나 써가지고 나만 가리면 돼, 우리 식구만 가리면 돼, 우리 교회만 가리면 돼, 이렇게 서 있으라고 우리를 풍랑 앞에 세워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풍랑을 이기도록 당연히 우리를 구원할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은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복음의 통로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되는 그 문제 풍랑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또는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는 개인 간의 문제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풍랑이 될 수 있죠.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보면요, 이거 내 문제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맡겨. 이게 제일 많이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게? 책임을 나한테 물을까봐.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런데요. 아니 애가 저 모양 되도록 누가 키웠어? 이러잖아요. 애가 고3 돼가지고 이제 대학 나가려는데 성적이 안 돼요. 부부 둘이서 서로 얘기하죠.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이냐? 누가 지금까지 이 성적 나오도록 이렇게 키웠냐? 다 서로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터지면 그게 내 문제여서 내가 그 근본 원인 제공자여서 하나님 제가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난 아니야. 나는 그 문제 몰라요.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분이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책임이 너한테 있어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아주 큰 차이잖아요, 여러분. 책임이 너한테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무겁고 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해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앞에서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으라고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뭐 좀 배 한쪽에 가서 좀 자라고 할까요? 이런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면 정말 기대되는 삶일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신비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 안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만 구원받을 거라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풍랑 앞에 서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라. 그리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11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여리고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그곳을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주님,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러고만 앉아 있었다면 안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돌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았어요. 물론 그 중에는 이게 말이 돼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돌았어요.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죠. 행동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너지는 능력이 함께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앞에 서 계십니까? 풍랑이 두려우십니까? 피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그 풍랑이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섭다고 해서 그게 무서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전해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도전하느냐?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이곳에 있는 나와 관계된 이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고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것을 기대하고 선포하면서 나가보다 보면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풍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함께 똘똘 뭉쳐서 성령님 함께 해주신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참 풍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우리 가운데 오고 가는 시대입니다. 또 비로 인하여서 허리케인이 왔다 가는 미국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풍랑 앞에서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회피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런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11조금 추두일 변남이 감상금 장기태, 감상금 김미자, 감상금 정인섭 윤다희, 감상금 무명으로 감상금 성전건축헌금 김순금, 성전건축헌금 무명으로, 성교헌금 무명으로, 성교헌금 무명, 50일 영적 다이어트 특별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사랑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 그곳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폭풍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으로 품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폭풍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남아있는 2021년 은혜 가운데 아버지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혹시 아버지 하나님 폭풍 중에 거하게 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손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넉넉히 찾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한두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립니다. 9월 5일 주일 예배는 2부, 3부는 2교구, 4교구에서 예배 드립니다. 1, 4부 예배는 모든 교인이 참여할 수 있고요. 새가족하고 등록하지 않은 교인들은 1, 2, 3, 4부 예배 중에 편한 예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교구의 교구장님들이 없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양 목사님 휴가 중이라서 교구에 또 특별히 구역에 문제가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강 목사님 통해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사무실이나 저에게도 직접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우리 오른손을 들고 교회표 심차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예배를, 성도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를, 예배를, 성도를.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시고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미래를 사는 교회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상황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경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되어지게 하시고, 비록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주님 전을 사모하여 함께 아버지 하나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다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사역들이 활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꼭 필요한 것들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의 원하시는 사역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여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씨가 미래를 사는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실 때 움츠러든 모든 사역들의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생기게 하소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움츠러든 모든 사역들의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특심하게 하시고, 열정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차원하는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중에서도 안전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주님의 백성들 가정들마다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미래를 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사용받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 되어져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미래를 사는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돌아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가지 상황과 처지 속에 주일 아버지 하나며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사역들이 활성화되어지게 하시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러든 모든 사역들의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나이를 탓할 것이 아니라, 건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환난과 고난 중에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폭풍우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로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